좋은 교회 다니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새롭게 전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속회마다 2월 모이는 속회에 3명씩 우리가 작정해서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 주변에서 어느 식당에 봉사하시는 누구, 이름은 몰라도 저분한테 꼭 예수님을 전해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그래서 이 전도 용 티슈도 우리가 수천 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전도지는 뭐죠? 가장 좋은 전도지. 네? 우리 얼굴입니다. 얼굴. 우리 얼굴. 아니, 옆에 이제 주위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항상 기쁘고 싱글벙글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뭐가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래? 그럼 한번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봐야지. 한 번 더 나가면은, 근데 이왕 믿는 거 저 사람 어디 교회 다니지?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가장 좋은 전도지는 우리 얼굴이다. 이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그 신앙서적을 많이 쓰신 목사님이 뜻밖의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 스페인 선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래전에 스페인 선원들이 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으로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이제 큰 좌초를 하고 표류를 하게 됩니다. 길도 잊어버리고 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바람에 표류를 하게 되는데, 이리 밀고 저리 밀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갖고 있던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탈수증과 갈증으로 선원들이 하나 둘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이 짠 고통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에 바닷물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갈증을 겪었을 때 이미 그 배는 밀려서 남미의 아마존 강 안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아마존 강은 그 당시 무공의 생수. 그냥 가서 밑에 내려가서 떠서 먹기만 하면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탈수증과 갈증 때문에 그 배에서 선원들이 죽어갔다 하는 내용의 실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수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는 않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만 알면은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알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고통과 불행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지. 호세아 선지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그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십니다.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몰라서 망하는구나. 스페인 선원들이 그곳이 아마존 강이고 그 밑에 있는 물들이 먹어도 되는 그 민물, 좋은 생수인 걸 몰라서 갈증으로 죽었듯이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우리가 망하는 데는 이와 같이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또 틀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는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자, 그 보소는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울려 퍼집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 길이 사는 길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사용하실 때 그냥 훈련 없이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과 훈련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그 일꾼을 만들어 가시는, 심지어는 좀 가혹하다 싶은,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어떤 이미지가 드냐면은 이 빨간 모자를 쓰신 하나님. 혹시 이게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이 유격 훈련, 또 자대 배치를 받아도 이 유격 훈련을 하는데 유격 훈련 조교가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빨간 모자. 낮은 포복, 철조망 통과 그 힘든 유격 훈련을 하는 그 훈련의 조교들이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과 시련이 어떤 때는 너무 가혹해서 마치 유격 훈련 조교 같은 그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도 아브라함을 부른데 시험과 시련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가 이리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칭찬하게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복 주려고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시려고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훈련시키고 그것도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떤 시험이었을까? 학기 말고사였을까? 중간고사였을까? 어떤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그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시험의 내용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떠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늘의 바다, 이 별, 바다의 모래는커녕 한 명의 자녀들 갖지 못했습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100세가 될 때까지 한 명의 자녀를 얻지 못했고 자기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더라. 이미 생산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포기하고 싶은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향 땅을 떠나온 내 조카 롯, 그 롯을 내 상속자로 삼을까? 또는 내 하인 중에 제일 똑똑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를 내 상속자로 삼을까? 그러다가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너의 약속의 아들이 될지니라. 결국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100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기쁘고 웃음이 나오는 이삭. 그래서 그 이름이 웃음,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이 바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지금까지 잘 참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아들 이삭 잘 키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만 되면 되는구나. 이제 편안한 삶이 나에게는 있겠구나.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을 텐데 이게 청천벽력입니다. 아브라함의 하시는 말씀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여러 제사 중에서도 이 제물을 죽여서 피를 쏟고 그리고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하나도 흔적 없이 모두 태워서 보내는 제사, burnt offering이라는
번제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부르시면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이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셨는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가혹한 시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도저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었지 이 아들은 도저히 안 돼.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신행에 옮겼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그를 높이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숭배하는 갈대아 우리에 살던 이 아브라함을 만들고 세우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시험과 시련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는 같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는 이미 잘 갖춰진 저 사람의 능력이 어떤가, 얼마나 배웠는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미 갖춰진 능력을 잘 보고 그 사람을, 심지어는 요즘은 이제 스펙까지 어떠한 경험을 갖고 있는가, 그걸 다 보고 갖춰진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뽑을 때 이와 같이 먼저 뽑으시고 시험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 그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 그냥 바로의 궁궐에서 그 당시 인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애굽 문명, 그것도 이 애굽 문명의 가장 번영을 상징하는 그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고 있던 모세, 그곳에서 잘 호의호식하며 살았으면 되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광야로 내몰아 불시험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모세의 시험과 시련, 그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을,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지도자 모세, 십계명을 비롯한 그 약속의 말씀, 언약과 율법을 받는 모세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스라엘 역사 동안 전무후무한 이와 같은 왕이 없었느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할 때 다윗과 비교가 되는 그 왕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큰 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불러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골리앗을 눕힌 다윗, 그리고 사울왕의 사위가 됐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그 다윗,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승장구하던 이 다윗이 이제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겪게 됩니다. 10수년 동안을 도망다니면서 심지어는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고서 생명을 보존하는 다윗, 그리고는 곳곳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다윗, 그 같은 불시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다윗 왕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들, 이 시험, 불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일꾼들. 심지어 이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광야 40일의 불시험, 밤과 낮을 줄이시며 그 광야 땅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 그 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거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고난, 그 불시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에 고난, 그 시험을 거친 후에 이제 사망본세에서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도 역시 그 시험을 통한 사역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같은 시험과 연단과 고난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왜 이런 시험이, 이런 연단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저 옆에 사람, 저 앞에 사람, 저 뒤에 사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문제가 너무 커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시험을 보는 관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와 같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1년에만 15,000명, 그리고는 하루에 40명, 거의 30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시련과 시험이 너무 가혹해서 그 절망 가운데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쌓이고 억눌렸던 그 좌절과 절망, 그것을 또한 그것이 이 극단적인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서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큰 뉴스거리가, 부모가 자녀를 끔찍하게 해치질 않나, 아니면 가정이 온 가족을 해치지 않나, 매일매일 좌절과 절망 가운데 폭발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과 사고가 신문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고, 시련을 바라보았을 때 다다른 길, 그것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좌절과 절망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시험, 똑같은 연단, 똑같은 환난과 문제이지만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불시험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 베드로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시험과 그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욥도 자기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와 같이 나를 단련하신 데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였듯이 이 환난과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이 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번 제가 서치해 봤습니다. 이 광석에서 금을 만들려면 크게 한 3번의
열을 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열이 1000도에서 많게는 3000도까지 이르는 그 뜨거운 열을 가해서 한 번, 그것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 뜨거운 열을 가해야지만 순도 99.99%의 순금, 정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불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좌절과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그 문제와 시련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정금보다 더 귀한 시련과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 두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투하시는 하나님. 고구마와 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구마와 감자가 데이트, 연애를 했어요. 감자가 남자, 고구마가 여자. 이 감자분과 고구마 양이 이제 사귀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길을 가는데 다정하게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아 있는 찹쌀떡을 봤어요. 찹쌀떡, 모찌, 하얀 찹쌀떡. 그랬더니 감자분이 그 찹쌀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 예쁘다. 고구마 양이 예쁘긴 뭐가 예뻐. 화가 나요. 이게 여자들의 대부분 심리 아닌가요? 예쁘긴 뭐가 예뻐. 고구마가 감자분이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포송포송하고 피부도 하얗고 너무 예쁘잖아. 고구마가 화가 났어요. 부글부글 끓어요. 근데 찹쌀떡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고구마와 감자 이야기를 듣고 창피해서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때 찹쌀떡 모찌에 묻어있던 그 밀가루들이, 그 하얀 가루들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고구마 양이 딱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거봐, 화장빨이잖아. 질투는 고구마 양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거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구마 양하고 똑같이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지난주 말씀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갈대아 우르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왜 거기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잘못했으니까 네가 좀 고쳐야 되고 내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고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 백성으로 살아라 하지 않고 존재의 뿌리까지 75년 동안 살았던 대대로 살았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존재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이주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그 땅이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갈대아 땅의 우르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고 그 친척 심지어 그 아비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먼 여정을 시작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지금의 이락 지역입니다. 이락에서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를 지나서 레바논을 내려서 이스라엘까지 장장 1000마일이 넘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는 상황에 1000마일이 넘는 그 먼 거리를 이주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 그 땅이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만 보고 그 아들만 묵상하고 그 아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그 아들이 마치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번제로 드려라.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찰나, 칼을 들어 아들에게 이삭 그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제물로 드리려는 그 찰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급하게 부르십니다. 얼마나 급하였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아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내 질문을 말라. 그에게 아무 일어나지 말라. 내가 네 아들을 네 곁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 아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우상이 되는 이삭 아들을 우상으로 삼는 걸 보고 이와 같이 번제로 드려라. 근데 그 마음, 아브라함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조차도 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기에 이제 급하게 말리십니다. 내가 그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그와 반면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에 마치 뭐와 같아? 혹시 지난주 생각나시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를 만드는 공장과 같아?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 공장.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에는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 고대로부터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뺏는 그 우상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 인간의 본성에는 그와 같은 우상 제조 공장 같은 본성이 있다. 지금도 역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부터 뺏으려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길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라. 제발 한눈 팔지 말고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뺏겨서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그 마음에 가득, 다른 것으로 가득 채지 말고 제발 나로 내 마음을 가득 찰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갈멜산의 그 역사적인 기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의 대결에서 이기는 그 엘리야의 뜨거운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드리는 그 일상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저께까지가 달력에 있는 매일매일 읽는 분량, 그 분량만 다 읽으면은 성경 1독을 하게 됩니다. 어저께까지가 성경 어디였죠? 마가복음 14장. 역시 네.
마가복음 14장 어저께까지가 아직도 늙지 않았어요. 아직도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밀린 거 읽으시면은 이제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읽으시면은 12월 31일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시간 또 여유가 없는